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새로워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너나 할 것 없이 시무이나 뉴스 대하기가 겁이 납니다. 무엇인가 이 사회, 이 국가에 잘못되어도 퍽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사회 안에 있어야 할 공의와 평안과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처처에 꽉 들어찬 느낌이 듭니다. 속으로 곪은 것이 터져나와 뉴스에 넘쳐납니다. 국회의원이 그에게 뇌물을 받고 외유를 하는가 했더니 이름조차 생소한 수서 사건이 터져나와 온통 정치 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오직 불신과 배신감과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모두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기회에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워져야만 하겠습니다. 국민적인 회개와 함께 국가 민족 전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너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책임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내세워 놓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진실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의 생활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짓고 현재도 죄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당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로운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맹렬한 심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물을 받았은즉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의를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면 세상 길과 예수님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길은 처음 들어갈 때 넓어 보입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불의도 행하고 부정도 행하고 부패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길은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길은 넓어 보이지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절망으로 목이 쬐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들어가는 길이 좁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접어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공평의 길이요 진실의 길이요 거룩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히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면 갈수록 그 길이 점점 안에 들어가면 넓어집니다. 마음에 의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길을 택해서 가면 처음은 좁은 길 같으나 가면 갈수록 그 길은 넓어지고 그 길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우리의 모든 면에 언제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평강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질이 멸렬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3년여 동안 찬란한 꿈을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지나오다가 그 꿈이 사라지자 제자들은 모두 다 질이 멸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향을 하고 옛 직장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패배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과 세리들인 그들이 그 마음속에 찬란하게 불타는 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꿈은 이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계를 그리스도로 복음화하겠다는 찬란한 꿈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마음속에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꿈을 따라서 일생을 뛰었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목숨을 버렸지만 그들의 꿈은 온 세계를 복음화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꿈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꿈을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부모에게 반역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골라가면서 시행하며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삼가하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마음속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꿈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아내의 마음속에서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사회와 국가 앞에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국민에게 끊임없이 찬란한 마음의 내일에 대한 꿈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들은 올바르게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합니다. 꿈을 상실해버리면 내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내일이 없으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허랑방탕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꿈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그 꿈이 마음에 불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의 꿈이 뚜렷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조그마한 불의를 가지고서 탐하여 그게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이깁니다. 세속을 이깁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가정도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된 꿈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성령을 충만히 모신 사람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교회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성령께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연약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체력으로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삼위일체의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이상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없는 교인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없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와 부정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의와 거룩함으로 쫓아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은 우리 동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강물같이 출렁일 때 이 나라는 새로워지고 이 민족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날로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로워진 것으로 오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로 시시각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속에 천국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의 생명을 얻지만은 천국 양식을 먹는 사람은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읽고 묵상하므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생명을 충만히 얻게 되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삶의 가치 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되고 삶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초계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 심사, 행동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스스로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그리고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예수 교인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점점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대화를 가까이 많이 하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가까워집니다. 형제간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집니다. 이웃 사람하고도 가까이 있으면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오히려 실은 사촌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야 가까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가 그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할 것을 아뢰는 이러한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차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차워지고 하나님과 가차이 살아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가차이 생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 광채가 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주 40년 같이 있고 난 다음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마귀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악의 올무로서 얽어맵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죄악의 올무로 끄져 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마귀와 그 죄악의 올무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와 죄악의 유혹을 이겨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가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죄악의 올무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마시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딱 다물고 앉아서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이러므로 우리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합니다. 30분 기도한 사람보다 1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고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3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살면 우리는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별 도리 없이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자기 정욕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탐욕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와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하여금 올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곧 부패해지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있는 사회와 국가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너 탓이라고 손가락으로 남을 가르치지 말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비하고 우리 온 이웃을 예비시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더러움이 이 땅에 꽉 들어차 있으며 부패와 부정과 거짓이 이 땅에 하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으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기독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한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부패를 막기 위한 소금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로 씻음 바른 우리들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내 아버지여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세상길 택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주의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